1조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단군 역사 이래 4373년인가 4343년인가를 매일 하루에 60만 원씩 매일 60만 원씩 단군 4343년인가 47년을 매일 60만 원씩 써. 아무리 칭찬해 주어도 칭찬 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승진하고 진급해 보세요. 대통령 자리까지 가도 만족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뭐 더 갈 데 없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래요. 이 두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하여금 자제와 절제력을 통해 사람답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 뭔가가 있을 것처럼 자꾸 이 신기루 같은 환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걸음이에요. 세 번째. 지옥 가기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축생입니다. 자, 축생이라고 하는 세 번째 걸음. 축생보 이러니까 인간보다 굉장히 축생이 못한 줄 아시겠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애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끊지 않은 채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 퇴근하는 자리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애가 낑낑낑낑 뭐 어쩌고 이러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갑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진돗개 한 마리가 애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자꾸 낑낑대니까 이게 어디서 들리지 막 갑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이뻐. 그게 어떻게 욕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그들이 생긴 모습이 다를 뿐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가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보다 더 잘났다 못하다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새끼, 특히 남성들은 말을 할 적에 새끼자 안 붙이면 말이 안 되더군요. 예. 뭐 하면 새끼. 아니 언제 그 새끼들을 자기가 키워봤냐고 내 말은. 자기 새끼도 안 키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 오신 분은 다 키웠어. 내가 딱 관상을 보니까. 다 자기 새끼를 키웠기 때문에 시장님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동물, 축생 세 번째 걸음 이러니까 축생이 우리보다 엄청 못한 줄 아는데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축생들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호랑이 우리에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넣어줬잖아.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산채로 먹지 죽은 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은 염소 한 마리를 그냥 호랑이 우리에 넣어줘요. 실제로 이건 TV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다 떡 넣어줬는데 염소 새끼 조만한 까만 놈이 천지 이 호랑이가 어떤 건지 몰라.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거기서 가로 떼고 시로 떼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호랑이가 지를 잡아먹을 것인지도 인식을 못해요. 막 뛰어다니는데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실실 뒤를 따라다니며 노는 걸 봐요. 안 잡아먹어요. 지가 밥때가 됐는데도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 거기서 키우고 같이 놀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그 염소 새끼한테 손대려고 그러면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요. 그냥 이러면서 보살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염소 새끼를 그날 하루 식사를 안 한 날로부터 호랑이가 육식을 끊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이걸 동물이 짐승 축생보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인간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동물도 있는데 어째서 축생이 세 번째 걸음에 밖에 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호랑이가 아니 이 축생이 더 세 번째 걸음밖에 아닐까? 이거는 패밀리 개념이 다른 거예요. 패밀리 개념.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 동물은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영역이 되게 중요해. 내 새끼, 내 영역, 내 가족. 그래서 패밀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내 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돌아다니며 지 영역 확보하잖아요. 냄새 풍겨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놈 가만 안 둔다 이거죠. 귀 찢어놓고 털 뜯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예,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내 거, 내 새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걸음인 축생, 축생의 세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종류가 있어. 우리 마음자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몸담고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면서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인간의 속성,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도 내 아들, 내 딸, 내 지역, 내 고향, 내 동문, 내 성씨, 우리 고향, 우리 뭐가 걸려도 걸려야 돼. 뭐 하나라도 안 걸리면은 우리는 봐주기가 별로 없어요. 능력, 실력 떨어져도 뭐가 코다리가 하나 걸려야 이놈을 봐줄 수 있어. 요게 세 번째 걸음이에요. 그래서 자, 옆에 집, 이웃집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대. 근데 우리 애는 용인대 시험 쳤는데도 떨어졌어. 자, 그럴 적에 보통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은 서울대학 붙은 이웃집의 내 친구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이.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확 짜증나는 거야. 정말 내 자식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느냐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엄마 아빠한테 정말 네가 명함 내밀 수 있냐 없냐. 이래서 뭐냐 하면 내 자식이 그 대학을 갔냐 안 갔냐, 내 자식이 성공했냐 안 했냐, 내 아들 딸 나하고 피 나누었네 안 나누었네, 우리 집안에 성씨 조상 대대로 김씨, 이씨, 박씨, 밀양박씨인지 김해김씨인지 발람박씨인지 뭔지 뭐가 걸려도 걸려야 돼. 여기에 국함되어져 가지고는 우리는 전혀 인간의 걸음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고 있는 건 세 번째 걸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승려이지만 우리 스님들 또한 문중을 찾습니다. 스님들도, 출가 사문인 스님들도 부처님의 일불 제자이며 한 길을 가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이덴티티를 덮어 씌웁니다. 껍질을 덮어 씌워서 나는 어디 출신, 나는 누구네 은사스님, 누구네 상자, 어디 나왔고 뭐 했고 거기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자꾸 연결시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걸음이 뭘까요? 네 번째 뭘까? 아수라. 그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예요. 아수라장 같다. 아수라 영화도 나왔잖아요. 아수라 불교 용어예요. 아수라장 같다 그래. 수라장 같다. 임금님 음식은 수라상이라 그러잖아.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만 정신머리 없는 음식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임금님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 적당하게 덜 먹고 알맞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엔 임금님 건강하시라고 백성을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 다 갖다 바쳤잖아. 그럼 갖다 바친 것만큼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하려고 하고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임금님들도. 그 얘기는 다른 말이고, 아무튼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수라는 전쟁의 신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 자, 이 전쟁의 신 아수라, 우리는 아직도 아수라 세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우리의 이 지구의 역사 이래 아직도 우리는 종교전쟁 끝나지 않았고, 지역싸움 끝나지 않았고, 패권싸움 끝나지 않았고, 국가와 국가의 영역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미사일 핵무기 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겁주고 남의 멱살 잡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밖에 살지 못하는 게 아수라예요. 이게 네 번째 걸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아수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전쟁이 끝나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수라 전쟁이에요. 우린 전쟁을 끝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 다 영화 배우를 쳐다보면서 쳐다보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뺏기고 싶을 때 생기는 거. 그럼 시기심은 반대예요. 시기심은 저쪽 여자가 이쪽 아내를 향해서 생기는 게 시기심이에요. 내가 못 가지고 있는데 뺏고 싶어, 가지고 싶어. 못 가진 거를 빼앗고 싶을 때 생기는 게 시기심이에요.
Understand? 자, 요게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냥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그죠? 그 정도뿐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안에서 끝이 안 나서 내가 나 자신한테 언제나 탓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바보 같으냐? 왜 나는 이 정도도 아니지? 왜 나는 뭐를 기억 못하지?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 모든 것을 탓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남과 비교하느라고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아수라장이에요. 이게 네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가 이 걸음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가 인간이에요. 인간 걸음 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지난한 길을 걸어서 오게 되는지를 한 번은 돌이켜봐야 한다. 그런데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으로 와서 우리가 사람 짓 사람 노릇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의 탈은 썼고 사람의 형상은 했으나 우리 아직 사람 아니다. 우리를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직 사람 아닙니다. 사람 되어가는 중이에요. BING, 진행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중이지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다섯 번째 걸음 들어서서 사람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사람이 지켜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켜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인간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책임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유하고 발뺌하고, 그렇죠? 내가 안 그랬어요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쉬워도 그거 제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한 짓이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죽음보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할지언정 그거는 제가 한 짓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인간 걸음은 이거 해야 인간 걸음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은 발을 정자, 정직해야 됩니다. 삿됨을 타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파사현정에 힘을 가져야지만이 비로소 사람의 다섯 번째 걸음을 가노라. 네.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길을 간다. 삿된 것은 그럼 어떻게 파해야 발음이 될까? 바르게 간다라고 하는 정 자체가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빼고는 사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게 하고 숨기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인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거듭거듭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천도입니다. 천상세계. 요건 간단하게 지나가죠.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세계인데 하늘세계라고 하는 건 복락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복락을 누리는 천상세계를 그다지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육도윤회에 들어가 있어요. 일정 시간 자기가 복락 지은 공덕을 다 까먹으면 은행에 잔고 끝나면 다시 또 다른 바닥으로 또 내려가야 돼. 이 반복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걸음 중에 적어도 우리가 인간 걸음에 와야 돼요. 그런데 천상 걸음에 가는 것은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으로 가는데 천상세계의 복락을 누리는데 천상세계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행복이. 이 행복이 끝나줘야 되는데 행복이 끝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천년 만년 만세를 누려. 이놈이 끝나줘야 뭐 보살을 가든 깨달음을 얻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깨달음도 필요 없이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천상세계를 너무 원하지만 마시라. 자, 그런데 요게 여섯 번째 걸음, 여섯 번째 걸음까지는 육도를 윤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붓다는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 한 걸음 더 내디뎠어요. 여섯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한 스텝 더 나가는 거.